조직 청지기 교육이라고 하는 이 페이퍼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책 한 권을 갖다가 정리한 거거든요. 황규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청지기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이 그냥 편리하게 좋아서 제가 그 책을 정리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여러 대 나눠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모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읽어만 봐도 모를 내용이 없는 그것을 굳이 강의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죠? 유치하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꼭 읽어야 된다. 이게 원래 하루에 안 하고 이틀이나 이렇게 하면 첫째 날에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줄 쳤는지 안 쳤는지 이렇게 숙제 검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근데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들로서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이 바이블 성경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씩 보내주시면서 성경 개론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흔치는 않은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보면 지난번에 모세오경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해서 구역 전체를 갖다가 제가 2장으로 간단 요약 중심으로 요약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 이렇게 상에서 모를 내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걸로 한번 보기로 하고, 읽어도 아는 것은 여러분의 페이퍼로 나눠드리고, 나는 나눠주면 절대 안 읽는다. 나는 집에서 절대 안 읽는다. 어디다 놓는지도 모른다. 그러지 말고 반드시 읽으시면 되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아주 기초적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고민해서 정리하지 못했던 일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함축적으로 해서 좀 이것을 구슬로 꿰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 파트의 시간에는 좀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식적으로 물론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케르고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뭐가 있죠? 어떻게 탄생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해요. 근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을 그냥 좀 속된 말로 다시 정리하면 처녀가 애 낳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와서 난 남자를 모르는데 찾다더니 애가 생겼어. 그럼 그래? 야, 그거 잘 이거 동정녀다 너도 이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일률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가치로 생각하면서 받는다면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져. 처녀가 애를 낳았어. 첫 단추부터 애라네. 교회 첫 단추부터 애라야. 있을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처녀가 애 낳았다고 그러는데 어우 그래 너 처녀인데 애 낳아. 애가 있어. 그럼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린 다 지금 현재 약간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지. 두 번째, 공생애.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많은 이적과 많은 사건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죠. 여기에 기적 사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십자가죠.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그래요? 나 위해서 죽은 거라고 그랬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경주정시 양경봉파도 아니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아닌데 저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 죽었는데 그게 날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표정에 어쩌려고 저러시나 지금 그런 표정이 지금 아주 얼굴에 근심이 지금 가득해. 어쩌려고 저렇게 가시지? 네 번째. 삶에만 부활하시죠? 여러분 죽었다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잠시 깨어났던 사람은 있어도 또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대요. 3일 만에 무덤에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의 삶과 인간의 역사 속에 경험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죠. 일회성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다시 재론할 수가 없고 다시 경험되지 않는 일이니까 이런 일은 신화적이다. 이걸로 그냥 밀어버리죠. 그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똑같은 조건을 구비해 줬을 때에 가설을 정하고 가설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을 했을 때 반복적인 실험을 똑같은 그 조건을 주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 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배우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지. 하늘로 올라갔대요. 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추진력을 달아야죠. 로켓이라고 하는 추진력을 달아야 돼요. 등에 지고. 그래서 우리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달아서 띄우지 않으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죠. 올라갔어요. 연기처럼.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달나라 딱 가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없네. 그랬대죠. 그죠? 러시아에서 달나라 처음에 한 사람도 우주 비행사가 가가린 맞죠? 가가린. 미국에서 간 사람이 암스트롱입니까?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도 하나님이 없네. 믿음 있는 사람이 달라그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 고백이 선반되는 거죠. 자, 여기는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요. 아무 추진력을 다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믿으래. 이 같은 사실을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신화 같은 얘기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신화 같은 얘기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그 마늘 먹고 이거나 이거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이지. 그럼 우리가 그거를 사실로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신화적인 것으로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죠. 신화가 아니라 사실 인류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면 역사 안에서 다시 재현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재현되는 일은 전무하죠.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허상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종교는 심약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 제정신이 아닌 것이 증명되려면 그게 맞다면 다른 것도 제정신이 아니야죠. 이것만 제정신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제정신이 아니지. 다른 거는 다 제정신이야. 근데 이것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나? 왜 또? 이거는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느냐?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의 영역과 신의 세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일 여러분 하나 더 보세요. 여기 있는 전체 보세요. 다 누가 개입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인간 사는 다 누가 개입해서 만들어집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만들어지는 일이죠. 이 일은 누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일은 인간은 감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이 어떻게 인간의 영역 속에 사는 나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졌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녀가 애 낳았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 낳아? 그런 거 물음표 달아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었습니까? 그냥 믿었죠. 아니 이와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나는 물음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나는 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지?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내게 나타난 앉은 내게 일어나는 것보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에 나는 물음표를 다 내어보지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믿어버렸다.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다음부터 설명해가는 형태로 삶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연역적 방법이다 그러죠. 결정해놓고 그걸 설명해가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해놓고 왜 사랑이냐 설명해가는 거죠. 귀납적 방법은 어떻게 돼요? 설명해서 결과 이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귀납적 방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설교는 연역적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네, 차이. 그래서 설교,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첫째, 왜 사랑이냐? 라고 설명해 가면 연역법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많습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 사랑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건 이제 귀가 어떤 게 더 좋다? 말할 건 아니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정설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아는 사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몰라서. 왜냐면 여러분이 알면 김이 빠지잖아. 모르니까 재밌잖아. 자, 보세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이성이죠. 그죠? 자,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결정, 기다 아니다의 결정은 불완전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왜 못 읽어요? 안 보이죠? 왜? 멀리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내가 요구하는 거리를 떠나면 받아들일 수 없죠.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죠. 그럼 제가 가까이 가서 읽을 테니 가까이는 뭐 읽을 수 있겠죠. 가까이. 읽어보세요. 읽어봐. 자,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요, 자기가 적당한 거리를 떠나 있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그게 사람의 감지하는 이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이성이다. 그 불완전한 이성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역. 이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기에 능력으로 여기서 있는 능력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인간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자,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려면 여기서 어떤 논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한 이성이라고 일단 오늘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완전한 이성으로. 완전한 이성인 이 하나님의 이성이 내 인간의 이성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영역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이 들어와서 내 이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내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서 일어났던 사실이 믿어지겠죠. 오케이? 이게 믿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 전체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려면
내 이성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성이라고 오늘 표현한 성령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물음표를 던질 필요도 없이 그냥 완전체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적 의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체험까지 형성이 돼서 내가 신앙 고백까지 만들어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하는 사람 누가 이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이죠. 중요한 성령이 역사했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내 의지와 내 능력에 예수 믿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이런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전적인 누구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인가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제 순복음의 성령론과 장로교의 성령론이 조금 차이가 나요. 순복음의 성령론은 능력으로 대부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뭐 방언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며 성령의 세례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장로교의 성령론과 약간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의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간들이 나누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은 다 똑같은 거니까 뭐 그쪽 다르든 이쪽 다르든 큰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자체가 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이 불완전한 이성을 지배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아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적으로 된 사람이 성경을 펼칠 때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왜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자고 아멘, 야 하나님의 축복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널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KBS 들고 있다가 MBC 틀어버린 거죠. MBC 틀 때 SBS 틀 거죠.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채널을 가지고 있다가 채널이 또 하나가 뭐가 생겼어요?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는 채널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항종직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 받습니다. 여기 뭐 질문 특별한 거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챕터예요. 항정직은 내가 왜 예수가 믿어지며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기초적인 건데 또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새롭긴 하죠.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 평범한 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담은요 시작될 때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나 불러주시는 고맙다. 그런 것들로 계속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걸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적인 어떤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가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신앙생활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지치죠. 가면 갈수록 힘들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채널을 가지고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대감 폭발이고 비전이 넘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풍요로워져. 내년보다 후년이 더 풍요로워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화되어져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가치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불러주시니 너무 잘했다. 정말 그때 안 부름 맞지 않았어? 어떡할 뻔했나. 권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면 뭘 할까?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뭐 할 것도 없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다시 태어나도 뭘 하겠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 질문 자체가 윤회적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역사를 갖다가요. 이 동양의 문화권은 돌고 도는 역사야. 그 물레방아 인생이야. 그래서 뭘로 태어났다가 다음에 다른 걸로 태어났다가 다 돌고 또 다시 인간이 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엄마 죽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이 다음에는 내 딸로 태어나죠.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돌고 도는 인생. 그런 기독교 역사가 나오는데 직선적 역사. 직선적.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상 자체가 가치 자체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생각들 우리들이 있죠. 이번 주에 못 가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못 온 건 끝난 거예요. 이번 주에 못 온 걸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왔다고 이번 주에 못 온 게 채워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종말론적인 인생관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종말론적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이 시간에 해야지.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그죠? 오늘 교육 못 받은 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목사한테 받으면 되지. 그거는 다음 주 할 일 하는 거지. 이번 주는 공약 끝난 거야.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개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 때 못하면 내 후손이 하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못하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 힘들어도 일어나서 가자.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된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택도 없는 데래요. 기아자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여러분 정치 잘합니까?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한국이 여러분 가장 세계 속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요. 영적인 자산인 십자가가 곳곳에 다 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영적 자산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많이 다녀보시지만 유럽 같은 데 가봐요. 교회 가려면 교회 찾으려면 뭐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잘 천주교 같은 데 그냥 옛날 예배당 같은 거는 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 찾아가려면 골목골목 찾아가야 되고 십자가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 있잖아요. 우리는요 눈 감고 있어도 십자가가 보여. 우린 뭐 옥상에 올라가면 뭐 붉은붉은 다 십자가야. 우리 한국의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것은 십자가의 풍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산이 우리 한국이 세계 속의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넘버원의 이 역사가 한국을 세계 강국 10대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88 올림픽이 여러분 세계를 바꾼, 우리나라를 바꾼 게 아니에요. 88 올림픽 저게 여러분 88 올림픽이 끝나도 사우스 코리아를 아는 나라들은 거의 많지 않으세요.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들에게 저 밀림 같은 데 다 누가 들어갔어요?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처치 멤버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선교했어요. 그게 한국을 알리는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들에게 누가 서포트했어요? 한국교회는 교회만 세워지면 선교사 한 두씩 돕고 선교비를 안 보내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넘버 2 한국입니다. 한국 최고. 그러니 한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의 영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은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나라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산의 모태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행신임마누엘 교회, 복이된 교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까 간단하게 성령론 정의했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 좀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움직이고 활동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금으로 쌓으셨어요. 거기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거기 고리에다가 나무를 껴요.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제사장들이 들고 앞서가거든요. 왜 하나님은 법궤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움직이신다는 것을 하나님 어느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교회가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대형면을 하겠달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대형 면허를 하나 따가지고 관광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달리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바퀴 달리는 교회 이래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픽업해가지고 오늘은 속초 해수욕장에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옆에 대포항에서 회로 점심 먹는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관광차 딱 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 다 돼 있잖아. 거기 노래방 시스템 다 해서 찬송가 딱 누르면 찬송가 다 나오잖아. 완벽한데 이거? 1년에 한 번에 회원 간다. 1년에 한 번씩 뭐 다 돌아다니면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등록 회원 받아가지고 인원수 45명 딱 채워가지고 오늘은 부산에 가서 예배드린다. 부산 해운대에서 예배드리고 그 옆에 무슨에서 그 뭐예요? 면 거기 저 밀면 먹는다. 이렇게 하면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찬송 356장입니다 부르십시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게 센세이션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 하면 여러분 등록할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항정직 여기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에 따라 움직이신 하나님, 이동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나무를 빼지 말라. 고리에 껴놓은 나무를. 그러니까 고리를 낀 채 놔둬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급히 움직일 수 있도록 5분 대기죠. 아시죠? 군대에서 워카 벗지 않고 완전 무당 다 꾸리고 그냥 자는 거죠. 여차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5분 대기조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뭐 기절할 만큼 고맙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기절하는 사람 많았어요. 요즘은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기절하는데 옛날에 기도하다 기절하는 사람 많고 찬송하다 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기절하는 갖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기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입신했다 그랬어요. 입신. 네. 꼭 입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반응이 와요. 그냥 기절했다고 하는 반응이 안 하고 입신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어디 가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도 가서 보고 지옥도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 막 신앙 고백하고 그랬대. 하나님의 이 어떤 역사는요 기절할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다 상실되어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그런 예수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왜 내가 이런지 아세요? 왜 내가 이렇게 이게 직분 맞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만 자꾸 기수하고 있으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기쁨과 감격과 비전과 막 기절할 만큼 막 좋은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문이 열려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제는 목회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회사는 여러분 속색이는 직원이 있어 못했는데 그 자르면 돼. 간단해. 야, 너 퇴직금 2배 줄 테니까 나가. 그럼 돼. 아직 사장이 안 돼봐서 몰라요? 그러면 돼요. 교회는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를 수가 없어. 교회는 다양해, 안 다양해? 다양해. 교회 온 사람 중에 진짜 독특한 인간들이 있어, 없어? 있어, 진짜. 멘탈이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의 여러분 광에서 인신난다고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 포지션이 정말 멋지게 딱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좀 넉넉해 안 넉넉해? 말도 좀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돈이 넉넉한 사람은요 다 가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 내 붙어서 싸우는 인간들은 다 누구예요? 비슷비슷한 인간들이야. 누가 막 욕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가요. 신경도 안 써. 그러다가 좀 더 쫓아오면서 그 미친놈. 그냥 가요. 그런데 문 열고 차 갖다 대고 서로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거 똑같아. 왜? 그 사람들 왜요? 인생이 편하지 않은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 붙대가 너 잘 걸렸다. 그래 그냥 막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유롭게 모든 일이 평탄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대화가 유해. 그래서 교회 와서도 참 좋아. 근데 교회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대접을 받지 않고 맨날 잔소리를 듣고 맨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 와서 자기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리되는 인격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종로에서 뺨 맞고 명동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얘기죠. 아니 집에서 부부싸움 했는데 왜 교회 와서 인상을 쓰고 그렇게 쳐 앉아있냐고. 교회에서 부부싸움 했으면 교회에서 아니 저 집에서 부부싸움 했으면 집에서 부부싸움 한 걸로 그걸로 끝나야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래야지. 아니 집 부부싸움하고 왜 목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 이래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돼요? 뭔 일 있나? 뭐 내가 상처 준 게 있나? 아니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그 만 가지 생각하잖아. 저 같은 사람은 트리플 A형이라서 밤을 잠을 못 자잖아. 아니 예배 시간에 하고 나왔으면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손을 내밀었는데 안 쳐다보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마다 꼭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간장이 녹아내. 걔가 참 힘들어. 그냥 어떤 데 혼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이동만 목사님 덕이 만 가지가 있어서 안 그래 내가 보니까 안 돼. 제가 뭐 있다 얼마 더 보니 용사 그럴 수 있어 정말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 듣고 있다가 이 목사님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형님 사람이 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지요. 예. 할 말이 없어. 또 그 말 들으면 또 이게 가라앉아. 이 목사님보다 내가 나이가 젊어 보여? 많아 보여? 어려 보이지? 내가 형이야. 그래서 보기는 많아 보이잖아요. 나보다? 그죠? 안 들을 줄로 알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동만이요.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회사에서 일이 있었으면 회사 일은 끝나. 집에까지 와가지고 막 애들 좀 떠든다고 막 딜이 잡고 막 그런 허접한 인간들 살지 마. 아니 그러면 살아봐야 인간은 잘 안 변해. 그러니까 분리할 줄 교회에서 분리가 불가능하면 여러분 분리가 안 되면 쓰레기야. 그 인생 쓰레기라고. 교회에서 문제 있다고 집에 가서 성질 내고 집이 문제 있다고 해서 회사 가서 성질 내고 회사 문제 있다고 집에 가서 애들 잡고 그 쓰레기지. 여기 인상을 안 쓰는 거 보니까 근본이 없는 것 같아. 역시 나한테 쓰레기라고 그러네. 쓰레기지. 쓰레기도 여러분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분리수거를 해야 돼. 분리수거를 하면요 쓰레기인데 뭐가 돼요?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은 뭐예요? 그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한 교회 제가 신고할 때 교회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정말 헌신적인 분이야. 지금 장로가 돼. 시골 교회인데 양평에서 목회할 텐데 시골 교회인데 어느 날 목사님 색깔 고르세요. 그러고 나왔어. 그때가 1900년대야.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아에서 크레도스가 나왔을 때야. 그때 서울로해의 그쪽에 양평 쪽의 교회가 53개 교회인데 중형차를 타는 목사님이 단 1명도 없었어. 다 봉고차를 타고. 근데 집사님 딱 와가지고 목사님 색깔 고르세요. 딱 보니까 크레도스 새로 나오는 2.0 중형차를 계약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나 이거 타면 노예에서 매장돼. 나 이거 욕먹어. 이거 타면 안 돼.
아니 나 저 목사님 사주고 저 집사님 사주고 싶으면 티코를 사 티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좋은 차 타세요. 우리도 좋은 차 타죠. 목사님 좋은 차 안 타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좋은 차 타요? 이 시시한 거잖아. 여러분 항종계 그 정도 마인드는 가져야지. 자기 아들 컴퓨터 사주고 목사님 컴퓨터 안 사드렸다고 가짜게 느껴서 그 다음 주에 그 정육점을 했는데 정육점에 판 고기판도 다 가져와가지고 그때 삼성 센스 850 그때 굉장히 비싼 거야. 그때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주고 샀어. 그 고기 판 거를 갖다가 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가방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주면서 센스 850을 갖다가 노트북을 사준 거야.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아들 방에 컴퓨터 사놨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 목사님 잘 쓰세요. 깜짝 놀랐죠. 그때 센스 850 같은 거 쓰는 목사가 거의 많지 않았어요. 영락교회 목사가 쓸까?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온 거야. 이야, 아직 목사님이 좋은 차 타셔야 저희도 좋은 차 타지. 목사님 안 좋은 차 타는데,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뭘 상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안 돼. 분청색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분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심 멤버고 막 헌신적이고 재정부장이고 막 장로 없을 때니까 막. 근데 내가 그 교회가 30명 모일 때 그 교회 갔어. 근데 1년 만에 100명이 넘었네. 시골교회인데 부흥이 됐어. 100명이 되면 어떻게 돼? 부서가 나눠지잖아. 옛날에는 본인이 다 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부서가 나눠지니까 교회의 일이 모르는 일이 자꾸 생겨. 부장하고 의논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난 모르는 일인데 교회에서 뭘 하네? 난 모르는 일인데 일을 내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 내가 다 주무르다가 내 영역 밖에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뭘 느꼈을까? 소외감을 느꼈어. 그때부터 교회는 바람이 불까 안 불까? 그때부터 교회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리고 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표정이 늘 안 좋아. 강단에서는요, 강단에서 1000명이 모여도 표정이 다 보입니다. 신기한 일이야. 다 보여. 누가 표정을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이 강단에 앉아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 꼭 앉아 있을 때는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 그게.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항상 경청하는 듯 하면서 가끔 졸려도 듣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 커버리게 가끔. 그리고 졸아도 이렇게 졸면 안 돼. 습관. 이렇게 아멘. 아멘. 노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늘 불편해.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가 이 길 옆에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다른 집사님 차가 오래 마당에 서 있으면 그거를 못 견뎌요. 그럼 반드시 쫓아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가지고 화를 부리기 시작해. 그리고 막 성질이 막 땅을 주먹으로 쳐가면서 막 내기를 해. 그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어. 그런데 그 면에서는 천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분 자체가 이 인정을 받고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누가 더 인정받는 꼴을 그걸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걸 잡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한 거예요. 나한테 너무나 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 잘하는데 잘하는 만큼의 대가를 꼭 원해. 지금도 보면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사람. 제일 잘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게 그 사람이라면 사람은 뭘 기억할까요? 힘들게 한 걸 기억하겠지. 잘한 것보다는 힘들게 한 게 더 각인이 많이 되겠죠. 제가 볼 때 저도 한 성격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못해. 저는 트리플 A형이라고 했죠. 고민해. 남이 아파하는 말을 못해. 혼자 속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차를 사줘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횟집으로 찾아갔어. 밤 10시에 보자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게 착히잖아. 딱 앉아가지고 집사님, 고사님 왜 그래? 불만이 있으면은 뭐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얘기를 하세요. 자꾸 화를 내니까 나 가슴이 두근거려. 가만. 제가 이제 호주면서 자켓을 꺼냈어. 이거 사줬다고 그래? 가져와. 진짜 하려고 그래. 가져가. 이거 가져가고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지 마. 목사님,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러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오늘 그렇지 않으면서 왜? 그렇지 않으면서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 지낸 기억이 있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0년 있다가 이제 복인교회 왔는데 그 이후에 후임했던 목사님이 그분하고 갈등 때문에 1년 버티다 못해 나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10년 목회하다가 또 그분 때문에 나가.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제가 요즘도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아. 그러지 마. 이장로 그러지 마. 왜 그래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대학 갈 때 당신 공부 아니잖아. 당신은 정육점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 그러면 당신은 나름 전문가야. 다른 사람은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데서 가정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 그 세월이 배우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배움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학위가 있을 뿐이지 당신은 장사로 배웠기 때문에 학위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위만 안 받았을 뿐이지. 여기 대학 교수가 당신한테 와서 돼지 해체하라고 하겠어? 소부위가 어떤 거냐면 알겠어? 이 분야는 당신이 전문가야. 의사가 의사의 신경과의 전문가나 당신이 이 부분의 전문가나 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좀 자존감을 좀 높여. 자존감. 왜 자꾸 자기 인생을 항상 못 배우고 자기는 뭐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냐. 너는 너 나름대로 지금 잘 살았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자존감을 좀 가져야지. 근데 그거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존심은 세. 근데 자존감이 없어. 항종직들이요. 자존감을 키워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만 있으면 고집만 있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분리가 되지 않는 인간은 쓰레기다.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난해도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은 자원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뭘로 자원을 지금 많이 해? 분리수거로 자원을. 분리수거가 한국만큼 잘 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분리수거 안 하면 그게 다 쓰레기야. 분리수거하면 다 자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으로 분리를 쫙 해가지고 착착착 진행되는 그 교회는 자원이 많은 교회야. 근데 분리수거를 못해가지고 막 성질 내고 시험 들고 맨날 그냥 다투고 이거는요 쓰레기야 쓰레기. 임마누엘 교회의 쓰레기 하치장이더라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분리수거 잘하면 자원, 분리수거 안 되면 쓰레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머리가 열을 받았을 때 분리가 안 되죠. 예. 이게 컴퓨터도 열을 많이 받으면 에러가 나잖아. 우리 인간도 열 받을 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열을 식히는 것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항종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받았어. 사람하고 다퉜어.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그냥 막 못된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대. 누가 나한테 전해줘. 전해주는 인간도 믿을 만하지 못해. 전해줘. 친하다고. 그 집사님만 알아. 집사님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속으로 그래 겉으로서 사탄을 불러와라. 이 사람 멀리 해야 되겠네. 절대로 안 좋은 건 전하는 게 아니야. 그 들었어. 들었으면은 항종직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사람에게 쫓아가야지. 그 사람을 풀어야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눌러야지. 성질 나니까 뭐라고? 여우 같은 기집애 같은 이라고는 그럼 한번 더 해야지. 근데 말이죠 그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얽히면 남편 내가 오늘 벌써 고쳐야지 남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내가 다 뒤에 뜯어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하고 사람과 문제가 생기지 그런 분야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달라. 하나님께로 가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내 열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내 애란한 열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갈 때는 정상적인 모습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변해 친구가 되고 나중에 보면 모든 윤택과 축복이 내 주변에 나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좀 살면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고 축복도 내게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무슨 글자예요? 그래. 졸면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이게 뭐야? 불완전한 교회. 이것은 완전한 교회. 이제 그 불완전한 게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는 사람이 아는 교회예요. 사람까지 아는 교회.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예요. 여기 행진 임마누엘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인다. 그럼 우리가 볼 때 1000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80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진짜 교회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 속에 들어가는 항종직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아주 상식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하고 하는 것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구원관과 성경관이에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성경도 외경이라고 있는데 저들은 외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으로 보고 우리는 외경은 성경으로 보지 않는 이제 이런 차이.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이 더 두껍죠.
자, 이제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 성경이 기록됐죠. 성경이 처음으로 성경이라고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남기기 위해서 차츰차츰 사도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거 사도들이 다 죽으면 이게 좀 오해가 될 가능성도 많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성경 기록의 시작,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기록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남기려고 그냥 기록했을까? 그냥 기록하는 거죠. 그냥 나중에 이것을 쭉 모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서들을 다 모으니까 성경으로 만들려고 모아보니까 문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보면 도마복음서도 있고 뭐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럼 이 방대한 것을 모아다 놓고 어떤 거는 성경으로 하자, 어떤 거는 성경 아닌 걸로 하자를 뭐가 결정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경으로 하자. 그리고 도마복음, 베드로복음서 같은 거는 성경으로 하지 마자. 그 기준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내용에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성경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복음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복음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장에는 누이 동생에게 내가 알린다. 너 어머님 잘 모시고 있니?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성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쫙 뽑으니까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 이유가 회의에서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됐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나 교황청의 결정 권위가 더 위에 있다.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이 우리 회의가 결정해서 성경이 됐으니 성경을 결정한 권위 회의가 더 권위가 위에 있고 결정을 받은 것은 그 밑에 권위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해요. 하죠.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교황 부호설이라든지 교황 부호설 같은 건 뭐예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실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황 부호설이거든요. 교황 부호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성자들 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숭배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천주교는 다 가능해요. 뭐가 결정하면? 교황이나 주교회의에서 추기경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맞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 권위가 이게 더 높으니까. 그래서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천주교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천주교가 성경을 보는 권위의 문제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회의에서 성경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뭔 이해가 되시죠? 원래 결정. 너희가 결정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다이아몬드였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뛰어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석으로 우리가 결정한 거지.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보석이 된 거는 다른 문제야.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으로 결정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의 전통이나 진행 모든 거라도 나중에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됐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거는 폐쇄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도 사실 너희가 결정한 것 같으나 너희가 결정할 때 성령께서 이미 그 가운데 임재 역사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결정하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가 모든 권위 위에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어떤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의견이 맞다면 다음 주부터 천주교 가시면 돼요. 기독교 의견이 맞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한국적으로 장훈련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독교 목사가 된 거고, 할렐루야. 이제 그런 거죠. 성경을 보는 관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천주교는 왜 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일을 저런 일을 하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죠? 고해성사니 뭐니 다 회의가 결정하면 성경을 초월해서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 천주교다. 그래서 천주교 자체는요, 이제 구원관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죠. 천주교는 공로로 구원하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목사가 번아웃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그런 시달림 속에서 성전까지 짓고 매일같이 막 3,500씩 막 이자 물어내고 한다니 그냥 그러면 난리 나니까 도저히 이제 지나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못하겠다. 이제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나 못하겠다. 못하겠다. 앉으면 못하겠다. 앉으면 못하겠다. 그만해야지. 난 도저히 못하겠어. 앉으면 그냥 입버릇처럼 나 이제 못하겠어.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연히 딱 먹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사표를 받든지 나한테 몇 달 휴가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뭘 줬을까? 그때 사표를 받았으면 내가 여기가 없어.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하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두세 달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주겠대. 알았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저기 부목사님하고 하고 난 좀 쉬겠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그날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해? 빚이 얼마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쉬래. 내가 장로님들 쉬는 거는 그냥 쉬는 줄 알아. 뭐가 있어야 쉬어? 돈이 있어야 쉬지. 아니 휴가만 주면 어떻게 돈을 줘야지. 얼마가 필요하네. 난 3개월 잡고 2천만 원 주세요. 주겠대. 2천만 원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빚 많은 교회에서 이자도 막 감당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교회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성도들이 딱 떠나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모아가지고 3천만 원 준다고. 3천만 원을 입마에 붓겠다고 3천만 원 주니까 좀 감정이 풀려. 야, 이게 목사도 이게 교회에서 이게 주니까 기분이 이게 너무 이게 속된가? 이게 돈의 힘이 이러니까 막 사랑도 생기고 이게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막 부자 된 기분도 들고 그냥 지금 어디 가다 떨어뜨려도 이 돈이면 좀 그래도 견디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배낭을 뿌려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갔어요. 무작정 그냥 파리로 가서 여기서 이제 호텔 예약 같은 거 좀 해놓고 찾아가서 이제 호텔에서 좀 쉬고 좀 화가들 있는데 이런데 그 누구지 박물관 또
술 먹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지금 보리밭에서 묻어있는 사람. 그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생명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 흔한 사람 한번 얘기해봐. 고흐. 반고흐. 고흐가 평소에 살았던 지역도 가가지고 보고, 고흐가 자살했던 부동인도 가보고, 이제 화가들이 그런데 그 고향도 찾아가보고, 이제 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녔어요. 다니고 거기서 한 2주 동안 있고, 이제 파리에 있는 그런 어떤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한인교회 같은 데도 좀 가보고, 그래서 좀 힐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목적지는 그 스페인을 걸어서 횡단하겠다. 산티아고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산티아고가 붐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찾아가서 여기서 순례자 여권 만들고 걸어가지고 이제 쭉 산티아고를 걷는 거야. 걷는데 거기가 800km, 850km,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900km인데 그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예요. 막 걸어가니까 막 안 걷던 거리를 거니까 막 발에 막 물집도 생기고 발톱도 빠지고 막 밤에 있으면 막 또 물집 생겼으면 바늘로 해서 실 꽂아놔야 되고 막 그리고 막 아이고 내일은 여기서 하루 좀 더 쉬었다 가자 그러다가 또 일어나면 또 걷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된 상태로 걸어가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배낭지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걷다가 또 자고 걷다가 자고 한 600km 정도 딱 걸었을 때 600km. 그 이제 알베르게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순례자들만 들어가서 자는 그런 숙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600km 좀 걸었을 때 알베르게를 딱 들어가가지고 짐을 딱 놓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샤워부터 해야 돼요. 땀이 쫙 흘렸어요. 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향수부터 뿌려. 샤워를 하는. 더러워 죽겠어. 그 외국인들도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닦지 않아. 외국인들은. 그럼 침대가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침대를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옆에 보면 외국인 여자가 있어. 위에는 외국인 남자가 있고. 그러니까 2층 침대 딱 깔아가지고 주는데 냄새가요. 얼마나 많은지 냄새가 나는지 몰라. 또 외국인들은 코를 고는 게 CC가 틀려. 야, 한국 사람이 고는 거에다가 한 3배, 4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들어와서 아이고 그냥 막 잠을 못 자. 침대를 끌고 저기 복도를 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우리 둘이 침대 바깥에서 자다가 비가 와가지고 또 침대 끌고 들고 난 그 다음날 내가 카운터 가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들 받지 말아야지. 아니 잠 한 잠도 못 잤다고 말이야. 카운터에서 제가 진리를 넣었어요. 그 사람을. 그러면 네가 딴 데 호텔로 가라.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이죠. 절간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못 견디겠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떠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건 원칙상 어긋난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을 지면서 6개월 이제 한 600km 정도 딱 걸었을 때 그 알베르게 딱 올라갔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막 흐느낌이 되고 막 어린아이가 막 엄마가 막 눈물 나오면 뚝 그럼 막 이러잖아. 막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끊이질 않아.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창피하니까 막 모포도 집어쓰고 막 침대에서 막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마등처럼 딱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모습이 딱 보이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데 목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빠도 있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없어? 내가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없어. 왜 내가 없지? 내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어. 내가 없으니까 감사도 없어.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항종직으로 하나님이라는 건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없으면, 이 얘기는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도 없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없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있어야 교회도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 세우는 일에 항종직은 제1번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나는 보니까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정에서 어떤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가 하면 미안한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야. 생전 처음 나 자신에게 미안해 본 적이 그때만 없어.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것은 미안했지만 나한테 미안해 본 적은 없었어. 근데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를 돌보지 않아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서름에 더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 그래서 거기서 나를, 모포를 뒤집어 쓰고 나를 쓰다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과정인 거죠. 내가 거기서 다시 목회할 수 있겠다.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다시 이 길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회복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자기의 자아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요,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 기억나는 건 두 번이야.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고등학교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봤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막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맞아,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나갔어.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울고 기도하고 있어. 마룻바닥에서. 시계를 보면 8시야. 새벽 5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게 8시까지 기도하는 거야. 나는 내가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 그렇게 지냈어. 그래, 거기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어요. 두 번째로 내가 목회 번아웃 돼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없다 라고 절망했을 때 산티아고를 800km를 걸으면서 600km 걸을 때에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거기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자아. 그래서 거기서 나를 다시 찾아. 나를.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도 찾아야 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거기서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살아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행복이 돼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때는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염도 이만큼 길러졌었고, 우리 자녀는 수염 깎지 말고 그냥 오세요. 야, 수염 안 깎고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깎고 갔는데, 그래서 산티아고 같이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포르투갈로 넘어갔다가, 다시 산티아고로 왔다가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또 맨체스터로 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한 2달 좀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의 저력이 생기고. 자, 구원관이 틀려요. 구원관은 뭐가 되면 천주교에서는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그 다음 교황으로 천국 열쇠를 넘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황의 줄기에 없는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줬다. 이게 그들의 구원관.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준 거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지. 베드로나 그 1대 교황, 2대 교황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뭘 받느냐? 구원의 열쇠 뭐예요? 천국 열쇠를 받는다.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 이것을 갖다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여러분 저기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신약성경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의미로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과 천주교의 구원관이 이렇게 구원 천국 열쇠에 관한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1시간 반을 했어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